안녕하세요. 말씀 묵상의 이광재 목사입니다. 월요일 오늘 즐겁게 시작하고 계시나요? 힘차게 시작하고 계시죠? 제가 주일 오후에 말씀드렸던 적극적인 신앙생활 기억나십니까? 바른 신앙생활은 교회에만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전 영역까지 확대해야 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죠. 특별히 적극적인 신앙생활 중에는 말씀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적인 또 영혼의 양식이 되어 또 우리가 꼭 먹어야 되는 귀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이제는 더욱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선한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또 갖추게 해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성장한다는 것, 또 기도하며 하나님의 영적 호흡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그 말씀의 능력을 공급받는다는 것, 이것이 정말 얼마나 소중한지를 우리 성도들이 마음껏 누리면서 경험하였으면 합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성도님들은 그 적극적인 신앙생활에 성공하셨습니다. 이제는 이 적극적인 삶을 멈추지 않고 계속 우리가 전진함으로 인해서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들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 서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 삶의 소망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고 삶의 기준을 세워가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볼 때 조명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이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녹아져 들어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더욱더 부드러운 마음으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이뤄가는 정말 소중한 능력 있는 그런 관계로서 나아갈 수 있는 중요한 디딤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오늘 말씀을 먼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2장 13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아내를 맞이하여 그에게 들어간 후에 그를 미워하여 비방거리를 만들어 그에게 누명을 씌워 이르되 내가 이 여자를 맞이하였더니 그와 동침할 때에 그가 처녀임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면 그 처녀의 부모가 그 처녀의 처녀인 표를 얻어 가지고 그 성문 장로들에게 가서 처녀의 아버지가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내 딸을 이 사람에게 아내로 주었더니 그가 미워하여 비방거리를 만들어 말하기를 내가 내 딸에게서 처녀임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나 보라. 내 딸의 처녀의 표적이 이것이라 하고 그 부모가 그 자리 옷을 그 성읍 장로들 앞에 펼 것이요 그 성읍 장로들은 그 사람을 잡아 때리고 이스라엘 처녀에게 누명을 씌움으로 말미암아 그에게서 은 100세겔을 벌금으로 받아 여자의 아버지에게 주고 그 여자는 그 남자가 평생에 버릴 수 없는 아내가 되게 하려니와 그 일이 참되어 그 처녀에게 처녀의 표적이 없거든 그 처녀를 그의 아버지 집 문에서 끌어내고 그 성읍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 집에서 창기 행동을 하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행하였음이니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할지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순결한 신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셔요. 가정을 이뤄갈 때 그 첫 단추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 첫 단추를 이 순결한 신부로서 준비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셔요. 이 시대에 많이 무너진 이 성적인 타락, 특별히 이 결혼에 대한 부분, 참 안타까운 부분이 참 많이 있어요. 너무나 많이 무너졌어요. 신부로서 순결성을 지킨다. 이것이 어느 순간부터 고리타분한 그런 어떤 소리로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유는
자유라는 이름이에요. 그럴싸한 자유. 여자로서 왜 여자만 순결성을 지켜야 하느냐라는 것이죠. 그런 면에 있어서 평등과 자유를 주장하면서 이 성적인 이 타락이 이루어지기 시작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결혼이라는 것이 어느 순간부터 신성한 어떤 예식이 아니라 가벼운 그냥 통과 의례 정도로 여겨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참 안타깝죠. 우리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순결한 신부라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이 강조하시는 이 메시지가 정말 틀리지 않다면 이것을 왜곡하거나 이것을 부정한다라는 것은,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검증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너무 무모하게 개방되어 있습니다. 이 순결한 신부에 대한 부분도 바로 그런 부분이죠. 얼마나 엄격합니까? 하나님께서 남자 쪽에서 여자가 순결하지 않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분명히 증명하라는 거예요. 분명히 증명해서 그 순결성이 정말 순결하지 않다라는 것이 판정되면 돌로 쳐 죽여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러나 순결한데 그것을 또 비방하거나 누명을 씌운다면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여인이 얼마나 순결하게 그것을 지켰는가를 하나님께서는 보호해 주시는 것이죠. 이러한 부분은 또 하나님의 순결한 신부라는 이 하나님의 성도에 대한 관점에서 너무나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이것은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서 연결될 수가 있겠죠.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문제를 풀어볼까요? 모세는 딸의 순결을 입증하기 위해 부모가 무엇을 해야 한다고 말합니까? 그렇죠. 부모는 딸이 순결하다는 것을 증명해 줘야 됩니다. 여인이 억울하지 않도록, 딸이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얼마나 힘써서 그 순결성을 지켰는지를 확인시켜 줘야 되는 것이죠. 성문에 있는 장로들에게 딸의 순결한 표를 가지고 가서 그것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자신의 딸이 얼마나 순결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었는지, 또 그것을 얼마나 소중히 여겼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것이 판정되면 남자는 자신이 억울하게 누명을 씌운 것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결혼할 때 50세겔의 지참금을 받았다면 100세겔을 통해서 그 여인의 아버지에게 사과를 해야 되고요. 또 이 여인을 정말 다시 한번 소중히 여기면서 결혼 생활을 유지해야 될 책임을 다시 갖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처녀의 표적을 얻었을 때와 얻지 못했을 때의 결과에 대해서 각각 어떻게 설명합니까? 아주 단호합니다. 처녀인 표가 확인되어진다면 적극적으로 이제는 그거에 대한 보상, 억울함에 대한 보상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요. 남편은 억울한 것을 누명을 씌운 대가로 매를 맞아야 되고요. 돈으로도 그 가치를 보상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또 그러나 반대로 순결을 지키지 못했을 때는 돌로 쳐 맞아서 죽는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얼마나 이 순결에 대해서 소중히 여긴다는 것에 대한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그 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잔인함과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긍휼함이 없는 것, 이런 것을 떠나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순결성에 대해서 얼마나 엄격하고 그것에 대해서는 단호한지 그것을 알아야 되고요. 이러한 것을 통해서 공동체를 지키고자 하신 하나님의 의지 또한 분명하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공동체뿐만 아니라 또 작은 공동체인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순결함이라는 것은 그 첫 단추가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가 이 부분을, 이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이 분명한 하나님의 공의의 판정은 또 하나님의 그 거룩한 신부, 성도로서의 순결성을 또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문제를 한번 계속 풀어볼까요?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 백성에게 신부의 순결성에 관한 율법을 규정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 있어서 공동체의 거룩함을 규정하는 많은 규정들이 있지 않습니까? 가정을 이루어갈 때는 신부의 순결성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작은 공동체인 가정에 있어서의 순결한 신부,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연합에 있어서의 순결성, 이것은 너무 소중한 것이죠. 최근에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남자도 순결해야 되지 않는가? 왜 여자만 순결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이 있죠. 물론입니다. 남자들도 순결해야죠. 그리고 여자들도 순결해야 되죠. 이건 다 맞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어떠한 여자의 순결성을 피하고자, 면피하고자 하는 그러한 어떠한 요소로서, 그러한 도구로서 사용돼서는 안 되고요. 남자의 순결성도 중요하고요. 여자의 순결성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이러한 것들은 결혼할 때 너무나 서로가 서로를 존중해 주는 마음으로써, 소중히 여기는 마음으로써 중요한 것이죠. 요즘에 이러한 부분이 너무나 왜곡되어져서 가정이 소홀해지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워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바로 이겁니다. 순결성이 잘 지키고 그 남녀가 서로가 소중히 여기면서 그 결혼의 신성함을 지키는 가정은 절대 깨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보호되어지죠. 그러나 그것을 가볍게 여기는 만남과 연합은, 그것을 가볍게 여기는 그 자체 속에 이미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마음 속에 그것을 지탱해주고 보호해줄 수 있는 그 안전한 장치들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중한 그 언약의 장치들이 없으니까 얼마나 이 결혼이 가볍게 여겨지고 있습니까? 요즘은요, 결혼식도요, 주례 없이 한다고 합니다. 주례 없이 그냥 남녀가 친구들 앞에서 서약하고요. 또 부모들도 당부의 말을 하고 그렇게 결혼식을 끝낸다고 합니다. 그 결혼식에 어떠한 신성함과 또 하나님을 향한 경외로움, 이런 것, 경외함, 이런 것도 있겠습니까? 그런 가벼운 결혼은 또 가벼운 이 만남은 또 쉽게 깨지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왜 그런 것을 모를까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순결한 신부와 또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 신성한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결혼 예식을 갖는다는 것, 정말 하나님 주신 축복된 은혜입니다. 우리 이런 부분들을 소중히 여겼으면 좋겠어요. 오늘 모세는 이 신부의 순결성을 통해서 그 가정의 연합이 어떻게 신성한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 신성한 연합은 또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아름다운 공동체에 너무나 중요하고 소중한 안전장치가 된다는 것도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결혼을 보호해 주시는 것이죠. 그런 면에 있어서 신부의 순결성은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느낀 점 볼까요? 신부에게 처녀의 표적이 없을 때 성읍 사람들이 처녀를 돌로 쳐 죽인 것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하나님이 공동체를, 또 가정의 공동체를 지키고자 하시는 단호함과 공의로움을 우리는 볼 수가 있고요. 그 앞에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의 순결함에 대해서 돌아보는 그런 계기를 갖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신약에 와서 거룩한 또 신부로서 신랑 되신 예수님과의 연합을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우리 성도들은 또 이 성도로서의 순결성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연합 앞에 또 부끄러움 없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또 소망하고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겠죠. 그런데 저는 시간이 좀 지나서 깊게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구약의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참으로 타락한 신부를 다시 데리고 와서 살라고 하시는 그러한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 부분을 보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정말 우리가 거룩하지 못한 자들이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는 순결한 신부로서의 자격이 없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친히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들을 거룩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죄값을 다 치르시고
공의로우심 가운데 우리를 순결한 신부로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였으면 합니다. 자격 없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다시 사오신 겁니다. 사오시고 나서 우리를 거룩한 신부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죠. 참 감당하기 어려운 이 순결함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거룩성을 회복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 앞에서 순결함을 지키지 못하는 내 삶의 영역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수님의 순결한 신부로 살려면 무엇을 결단해야 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을 선택한다는 것, 이것이 우리가 또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때 첫 번째였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성도님들, 정말 어렵죠.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을 선택한다는 것, 정말 어렵습니다. 대단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러나요, 우리에게 정말 감사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혔고요. 이제는 우리가 사는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거 아닙니까? 그분을 믿는다면 우리는 또 이것을 변화시켜 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또 우리의 소망이죠. 우리가 다시 한번 거룩한 신부로서 자격 없는 우리를 핏값으로 사시고 신부로서 말씀해 주시고 그 거룩함을 지키라고 하시는 이 안에는 풍성한 소망과 은혜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다시 한번 도전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중심의 삶을 선택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 또 풍성한 교제, 또 헌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역들, 이런 것들이 계속 이어져야 되겠죠. 이런 것들이 우리 삶을 윤택하게 하고요, 영적으로 풍성하게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오늘도 말씀 묵상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승리하는 우리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요, 하나님은 안아주십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여전히 부족한 우리의 삶을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끌어주고 계십니다. 끊임없이 은혜를 주시고 끊임없이 말씀을 공급해 주심으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놀라운 변화의 기적들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도님들, 다시 우리 말씀 안에 힘을 내고 승리하시는 삶으로 이어가기를 소망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저를 밤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주 선한